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 곁에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레네 시몬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딸, 권사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 혹은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익숙하게 자라온 분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 발로 교회를 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부모님 손에 끌려서 갔어요. 무서워서 갔어요. 안 가면 맞아버리니 갔어요. 주일은 당연히 교회에 가는 날이라니까 간 거고, 주일학교 찬양팀, 여름 성경학교도 사실은 다 억지로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란 이들 중에 자기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받은 세례가 진짠가? 억지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확 찔림이 오면서 나의 신앙은 가짜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예배에 나오긴 하지만 마음이 식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렴풋하게나마 뭐가 있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킨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를 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어쩌다 끌려왔고 정말 억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억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실까요?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는 예루살렘 성문 어귀를 지나가던 행인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원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마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왜 하필 나야?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였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구원의 십자가였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말은 당시 교회 성도들이 그의 아들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것은 시몬의 가정이,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가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가정 전체를 구원의 통로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원하지 않았던 자리, 억지로 떠맡은 사역, 하기 싫은 관계, 밀려서 맡은 책임이 있으신가요? 어제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자원해보자, 자원하자, 미루지 말자,
좋은 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는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묻는 거예요. 하기 싫었는데, 절대로 내가 손든 적이 없는데 운명처럼 다가온 그 무엇이 있냐고요. 절대로 내가 한다고 한 적이 없어. 절대로 내가 목사님하고 눈 마주친 적도 없어. 근데 운명처럼 내게 다가온 그 자리가 있냐고요. 그냥 나는 거기를 지나갔을 뿐인데 운명처럼 다가온 십자가가 있냐고요. 제발 그 십자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해주세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가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A.W. 토저는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도 억지로 밀려온 그 자리를 통해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우리 샬롬 스쿨의 친구들이 젊은 집사 부부들 우리 교회 결코 자원하여 마리아처럼 헌신하여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조창이가 헐레벌떡 뛰어와 차에서 내려 일찍 나온다 웬일이냐 그랬더니 새벽 차량 운행 갑니다. 신혼부부 새벽이 뭔지도 모르고 살 그 나이에 조창이가 우리 교회 뭐 안수 집사입니까? 내가 아침에 웃으면서 그랬어. 어머니가 놀랄 일이다. 외삼촌이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한국교회 이름 되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시오. 내가 또 외삼촌 목사님이 알아도 놀라시겠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 외삼촌 놀랄 일입니다. 내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걸 지나 지금 새벽 차량운행 어디 가야 돼? 첨단 간다네. 억지로 끌려 나와 새벽 차량 운행을 하고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도 부인이 무서워서 장모님이 무서워서 담임 목사가 무서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도 괜찮아. 시작은 억지여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억지로 진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지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라도 억지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도 억지로 순종한 것이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으면 그건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살릴 십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십자가는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게 된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 자원했냐 억지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졌으면 당신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십자가를 졌으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태신앙들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그 자리에 갔나요? 내가 헌신했나요? 부모님이 이름 써버릴 때가 많았고 부모님이 가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도 그 인생도 하나님은 쓰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을 누가 자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일을 누가 얼마나 자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감히 내가 해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자원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감히 내가 손들었다가는 어떻게 될 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많아.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내가 고덩이에 들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겠습니다. 말하기가 쉽겠냐고요. 우리가 수완지구에서 우산동으로 이사하는 것만도 5년 걸리고 10년 걸리는데 애굽으로 옮겨간다는 게 쉽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억지로 묻히고 억지로 팔리고 누명을 씌워서 보내게 합니다. 억지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아내 마리아는 남편과 결혼하고 중국으로 따라간 것 자체가 거의 억지 같은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다 반대했고 문명도 없는 낯선 곳에서 태풍, 질병, 가난을 겪으며 아이들을 잃는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십자가는 내가 짊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끌어안고 가신 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진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끌어안고 가신 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모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몰랐는데 사모님이 사모가 무슨 일 하는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힘들 때마다 사모가 무엇이냐고, 내가 언제 사모한다고 한 적이 있냐고, 왜 믿음도 없는 나를 불러서 사모의 길을 가게 했냐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내가 목회하니 당신은 조금만 견뎌주라. 다 왔다. 조금만 견뎌주라.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정말 힘들다. 감당하기 어렵다. 내가 사모님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힘겹게 그 자리를 견뎠습니다. 놀랍게 우리 어머니가 먼저 일본으로 예수님 믿으셨는데 친정 식구 다 구원했습니다. 저희 외갓집에도 장로님이 나오고 저희 외삼촌들 중에서도 목사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가 나오고 놀라운, 저희 외갓집이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될 줄, 저희 막내 삼촌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저희 목사님 삼촌 교회에 출석을 하고 촌도 열심히 하고, 저는 처음에 왜 외삼촌 잘 그냥 편하게 돈 벌어먹고 살지 삼촌 왜 목사하려고 그러냐고, 편목한다고 열심히 또 공부할 때도 삼촌 뭐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고생하냐고. 그런데 제 입술을 제가 요즘에는 때립니다. 그 외삼촌 막내 삼촌 누구도 구원 못했는데 그 삼촌이 교회 개척해서 그 막내 삼촌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둘째 외삼촌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아들 딸은 다 주의 종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원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것만 영광스럽게 보지만 뭔지도 모르고 사모의 길을 갔다니까요. 저희 외할머니가 최초로 첫 목회지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이삿짐 풀어주고 가면서 딸아, 너는 손이 커서 어쩌면 좋겠냐, 나는 잘 목회를 모른다마는 꾸정물통에 고기 한 덩이만 떠도 교인들이 말을 한다 그러더라, 어쩌면 좋겠냐, 그러면서 눈물 짓고 가셨다 그래. 실제로 눈물 짓고 목회하셨어.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누구랑 싸워서 칠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 권사란 것들이, 집사란 것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무조건 참으라 그래. 우리 엄마한테만 당신이 믿음 없다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서 올라왔을까요?
저거 한 주먹 값도 안 되는 것이, 저거 그냥 세상에서 만났으면 확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릴 것인데, 이야, 놀기는 같이 놀았고 찜질방 가서 같이 흉봤으면서 사모님이 그랬다고 딱 뚫어 말아서 딱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참 순진하셔가지고, 지금도 내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조금 더 쑥도 들어갑시다, 고사도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밥만 사주면요 할말 못할 말 다 해버린 게 우리 엄마예요. 근데 지들이랑 같이 고사리 들으면서 같이 흉봐 놓고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럽디다. 이야, 지금은 아들이 목회하니까 뭐래도 다 커버가 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혼자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사모한다 그랬냐. 우리 아버지 사랑한 죄밖에 없어. 우리 엄마는 할아버지가 반대했지만은 정석 씨가 그렇게 좋아서 그냥 그 길을 따라갔어 그냥.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 때려치워버리고 목회한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간 거야. 부잣집 외동딸이 제가 지금 그때 첫 목회지에서 했던 경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는 게 맘먹잖아요. 그 세월을 견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존중해주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차원하지 않아도 좋아요. 맡겨준 일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하겠습니다, 내가 권사하겠습니다, 내가 선교해 보겠습니다 한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 운명처럼 내게 다가왔어. 어떤 사람은 가정교회 갔더니 양육사가 유별 나가지고 새벽에 나오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새벽에 나오게 돼. 성질 내면서 진짜 양육사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를 운행해 줄 테니까 나오라고. 출발이 점수 때문에 나왔을지라도, 가정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나왔을지라도 반드시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자원해서 지지 않는 십자가는 안 진 걸로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라 억지로 친 십자가라도 주님은 십자가 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모태신앙들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분들 동의하시잖아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 등장한 한 달란트의 주인공이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되느냐? 구레네 시몬한테 가서 배워야 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나 구레네 시몬이나 다 자원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죠. 달란트를 나눠줄 때 종들이 나 5달란트 주세요, 2달란트 한 적이 없잖아요. 주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맡겨주고 떠났잖아요. 넌 5달란트, 넌 2달란트, 넌 1달란트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오너라 맡겨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맡은 자는 처음부터 내가 주인한테 달라고 안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그래서 가만히 있었겠지. 근데 주인이 맡겨주고 갔어. 똑같아. 구레네 시몬도 지나가는 행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니까요. 차이가 뭡니까? 구레네 시몬은 운명처럼 십자가가 왔을 때 나는 못 집니다 도망가 버린 게 아니라 무서워서였던지, 아니면 이거 똥 밟아버렸네 하면서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한가할 수 없는 힘에 의거해서 졌던지, 구레네 시몬은 치고 갔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성질 내면서 땅에 묻어두고 그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받았고 버림받았지만, 또 아멘하십시다, 구레네 시몬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야, 이게 중요한 거야. 억지로 맡겼다고 해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생을 가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 억지로 떠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그 책임, 한 달란트처럼 땅에 묻어두겠습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최은호 집사님하고 대화할 때마다 참 재미있어. 집사님, 힘들어? 안 힘듭니다. 그런데 나 없는 곳에 가면
그 소리 내 귀에 들린다니까 막. 근데 내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진짜 안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프세요? 안 아파요. 나만 사라지면 죽었네 막 아이고 막. 그러니까 정말 뭐라 할까 봐서 억지로 진짜 힘들게 어렵게. 놀라운 건 세월이 흘렀을 때 이 양반은 억지로 인상 쓰면서 갔다, 이 사람은 웃으며 갔다, 이런 기록이 안 나와. 건축원금 할 때에도 이 시와 돈 없이 죽겠어 진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억지로. 어떤 분은 목사님 이름 써놔버려 거기다가. 1,000만 원짜리 했다가 이름 써붙나 거기다가. 나는 100만 원 하고 싶었는데 내가 실수로 공을 하나 더 쳐버린 거야. 뭐 1,000만 원 이렇게. 와, 어째 100만 원 냈는데 1,000만 원 했다고 나온다냐. 주의 뜻인갑다. 900만 원 더 해야 쓰겠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자기는 100만 원을. 우리 박중서 같은 경우에도 방문 카드를 냈는데 내가 등록 카드를 내버렸다고. 아니 난 등록 카드로 보이더라고. 그게 그날따라 등록하셨습니다 이래갖고 성질을 내면서 이랬는데 그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됐어. 부디 예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시몬처럼 등에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샬롬 스쿨에 다니겠습니다. 안 갈 거면 절대 샬롬은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나는. 그런데 잔소리하지 말고 샬롬 가라. 요즘 우리 유아스쿨 아이들이 자원에서 지가 나왔습니까 새벽에? 유모차 밀고 엄마가 들쳐안고 나온 겁니다. 억지로 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자원에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매가지 끌려서 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나는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살아갈 때 지가 뭐 자원했을까요?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동네에서 자치기하고 놀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뭐 짓거려 이게. 내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을까? 근데 결국 나중에 그의 인생의 고백 좀 보십시오.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다. 백성의 어려움이 있을 때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은혜 다 도로 찾았더라. 난 여러분에게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무엇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나는 교회랑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어. 왜? 깊이 관여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내 모가지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어. 빼도 박도 못하게 돼버렸어. 왜 내가 여기 발을 안 담글라 그랬는데 왜 또 엮어버렸네. 이런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견디고만 있으세요. 그냥 어떻게든 견뎌 보세요. 이겨내세요. 반드시 그걸로 아들 딸들 세워지고 그걸로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점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질을 냈던 하여튼 거기서 얻어맞았던 여러분 끝까지 견디면 이 군대 병장 제대합니다. 탄력만 안 하면 돼. 거기서 하여튼 PX병이었던 하여튼 거기서 뭐 청소병이었던 해병대 갔다 온 건 다 해병대라고 다 말해줘. 알고 봤더니 PX병이라고 하십니까? 매점에서 열심히 빵 팔고 이래도 해병대 갔다 왔다고. 휴가 나올 때는 주름 잡고 여기 딱 뭐 윙 달고 나와. 뭐 특수부대 요원인 것처럼. 근데 빵 팔았다니까 2년 반 동안. 예, 270원입니다. 예, 150원입니다. 예? 남들 훈련 가도 자기는 PX병, PX병. 또 이 취사병은요 훈련이 거의 면제예요. 왜? 우리 훈련할 동안에 밥을 해갖고 와야 돼. 논에서 일하고 있으면 이렇게 경기로 밥 싣고 오듯이 취사병들은 어디 산에서 훈련하고 있으면 밥차가 쫙 와. 그럼 거기서 취사병은 거기서 국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국 퍼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해병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뭐 내가 주사병하겠습니다, 운전병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원되는 경우 거의 없어. 그냥 훈련소에서 넌 주사병, 넌 훈련병, 넌 뭐 이렇게 우리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열심히 밥을 한 번 해본 적 없어도 그냥 열심히. 나는 헬기 정비병. 내가 어떻게 뭐 헬기 정비병, 나 목사님 아들이 내가 뭔 헬기 정비를 해봤겠습니까? 경기 정비는 좀 한 거 봤어도 내가 헬기 정비를 제가 했다. 헬기. 요즘 헬기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떨어진 이유를 저는 대충 압니다.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헬기입니다, 여러분. 견뎠어. 제 아내도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어떻게 당신이 군대 갔다 왔냐. 어떻게 하니까 됐어. 다 그냥 견뎠어. 뭐 자원한 게 아니고 영천 갈 때마다 성질내면서 갔어. 그 부산 그 고참 그 새끼 때문에 그 박태희라고 그 새끼 아주 나보다 나이 한 살 어린 놈의 새끼가 아주 얼마나 말을 아주 싸가지 없이 하는지 아주 그냥 안 달리나 기꺼머니 못 박았나 못 박기 네 동기 많다고 나를 무시하나 한번 해볼까 해보자 이 새끼야. 뭐 그래서 둘이 있을 때 물병으로 그냥 시절하고 그런 걸 다 그냥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그냥 제대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의 일에 특히 죽는 십자가를 누가 얼마나 내가 찍었습니까?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무서운 로마 군병들 십자가 형틀이 뭘 의미하는지 아는데 교회 여러분 지금 직분자가 된다는 거 뭘 의미하는지 아는 양육사 뭘 의미하는지는 아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쉽게 말 못합니다. 근데 내게 와닿아 있는 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거 여러분 억지로라도 운명처럼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나는 우리 노영훈 부부를 볼 때마다 거의 구련의 시몬이 떠올라요.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드디어 주의 부르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뭘 하라 그래 다 해. 네, 잡수세요. 네, 새벽에 나오라고요? 예, 나올게요. 헌금하라고? 예, 할게요. 그냥 운명처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마리아도 있고 고린의 시몬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붕회가 억지로 나왔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은혜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훗날에 쓰임받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